구절 말씀으로 새롭게 3년 출발하는 이 비전의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죄방교회는 설립될 때도 비전으로 설립되고요. 지난 30년도 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로 삼고 불로권 지역의 선교회 장을 열고 또 나라 민족의 재단을 쌓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선교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 30년을 뒤로 하고자 앞으로 전진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새 비전은 새롭게 30년을 출발하는 해, 새롭게 30년 출발하는 해가 주제고 비전이고요. 표현은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 부흥을 주셔서 현수막에 공동체 신앙으로 빠졌어요. 중요한 것이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 부흥을 주셔서 하는 표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시작은 설레게 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설레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 시작은 주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 삶의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를 부르시고 당신의 비전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잘 모르고 세상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가 새로운 해경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공부하고 고달프더라도 힘이 나는 이유는 또 설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읽은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즉 하나님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은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아버지는 존재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자식이 있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나던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버지가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다시 새해를 회견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준 비전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비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요약해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개혁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아예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현대인이 이야기는 좀 야리까리한 뭐 세상적으로 세상 축복 같기도 해요. 그죠? 느낌이 어떤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영향력 또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말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직접적인 어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너로 인한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뭐 이런 것이 어떤 개인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세속적 축복과 성공은 그저 많은 자녀, 많은 재물,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었던 거죠. 추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죽기 전에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도 뭐 아들 하나 낳아서 저희 가문이 잘 이어지고 번성할 것을 아마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비전, 그거 이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큰 비전과 복을 주시는 거죠. 큰 민족을 옳통해서 이루겠다, 내 힘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한 아버지로도 살 수 없었던 그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하나님이 준 비전대로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분께 믿는 자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다 통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의 구원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만 나오지 않고 신약 어디에도 다 나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등극합니다. 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창세기 12장을 제가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이 비전을 받는 아브라함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미 신약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받은 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선포하신데 결국 때가 차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일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성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자신이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장면이 신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 제자들 즉 교회들에게 주십니다. 즉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내가 이 완성될 때 다시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개념을 말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비전으로 받고 지난 30년 동안도 달려왔고요. 앞으로 달려가는 시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생존을 하면서 세속적 가치를 달려가던 삶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이요 비전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비전과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 늘 우리의 삶의 출발은 언제나 비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는 이 핵심 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우리는 비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이유와 목적이 바로 비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비전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달려가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이 이 비범한 삶을 삽니다.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참 지혜나 지식이 별로 그렇게 월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기에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대로 살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비전의 사람들이고 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계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인 비전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들이 한 해를 또 달려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우리 믿음도 결국 비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 우리 믿음도 결국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예언, 꿈 다 똑같은 이야기죠. 세 번씩의 반복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인생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요.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이요. 여러분 예수는 인류의 꿈입니다. 참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대로 그의 주신 꿈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전에 달려가게 하죠. 오늘 비전 선포주의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받은 이 비전을 받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갈대우를 떠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니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요 문맥을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갈대우를 떠났어요. 떠나다가 중간 하란 땅에 딱 정착합니다. 거기 거류해요.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인데 한 반쯤 정도 온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게 하란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가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비전을 받고 부르심을 따라 출발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란 땅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대우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떠나긴 했는데 오늘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의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갈대우를 떠났잖아.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입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는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비전으로 출발했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즉 아버지 데라가 죽어야만 출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데라는 게 상징적이죠. 아버지 데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의 육신적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혹시 데라에 안 적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는데 여전히 데라에 머물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직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육신의 아버지가 죽자 그는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인생에 우리가 머무는 중간 기착지가 이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안주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비전을 따라가다가 큰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과거는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위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가말리엘의 대학자요 이런 과거의 이력이 그를 엄청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즉 그리스도에 나가야 하는 모든 장애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과거의 전과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지금은 별별로 없어도 과거에 좋은 데가 한번 나오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 이력서 좀 어디 가나 취직돼. 한때 대학 중고등학교 때 공부 한번 잘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이력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만큼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왕년이 말이에요. 왕년이 평생을 잘하는 것이죠. 잠깐 반짝한 경력이 있어 이력서를 잘 쓰면 채용이 되기도 하죠. 이게 세상은 지독하게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져요. 늘 과거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바울이 여러분 과거에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지만 사실 그는 과거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과거는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비전의 길을 가는데 큰 장애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살고 있는 현재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과거의 내 모습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거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면 그것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공로를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붙드는 심판의 리스트처럼 과거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보면 늘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과거를 그랬는데 그 생각이 계속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월만 까먹게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과거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를 현재 의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관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즉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전과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거든요. 늘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4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그 굉장한 액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제발 과거에 받은 그 고난, 아픔 그 왜 계속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지 과거 어디 있는 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갖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과거가 나를 계속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그 과거를 버리라고 해요. 청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픈 과거, 화려한 과거 다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버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자유할 수도 있지. 나는 갈대를 떠났는데 여전히 하란은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지가 아니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하란 땅에 중간 지점에 기착하고 안주하는 분들은 계속 비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죄양원교회 30년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30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륜이 뭐가 중요한지 오늘 그 교회가 어떤 미래가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난 30년 뭐 했어? 여러분 아픔도 있었죠. 그게 그 30년 또 여러분 좀 영광스러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좀 어떻게 할까? 다 잊어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 한 일 즉 뒤에는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표대를 달려가기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아듣고 출발은 했지만 혹시 안 적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한 50만 넘으면 이제 새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이
세상 속에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있는 것이죠. 다 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소란 해결을 시작하지 하면 여전히 과거의 내가 이 비전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뭐가 새로워 이러고 그냥 또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비전이 우리의 설레게 하는 감격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비전을 새롭게 출발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가는 여정의 말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는 거 보면 기본기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운동을 나중에 결실을 맺고 우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요새 한국 축구 보면서 옛날에 패스에 기본기가 안 되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내놔도 지금 어릴 때부터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했던 축구 선수들이 너무 이 패스, 기본 패스한 축구가요, 그걸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한국 축구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16강에 갔으니까 지금 8강까지 밤새 응원했는데 잠 못 자고. 근데 전 한국 축구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의 기본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비전의 걸음을 가게 하는 기본기가 뭐죠? 자,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면 인생 다 경험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경험으로도 살아볼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경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기본기로는 비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경험이나 잘 익숙했던 방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코치신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까지 480km 되는 큰 엄청난 거리고요. 그 길목마다 강도대,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떠났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합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기본기지요. 말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정보나 메시지에 우리는 너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하나님 방송을 들으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에 우리는 완전히 쩔어 들어가게 있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휴대폰을 보고 정보를 입수합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는, 모든 매체들은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없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완전히 쩔더래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 정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쩌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또 우리 자신의 경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020 비전을 따라가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비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주는 감동으로 우리의 비전을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비전을 향해 출발할 어떻게 비전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는가? 저는 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경기 선수들, 특히 수영이나 이 육상 선수들은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본기죠. 출발할 때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출발을 하기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바른 태도 없이는 비전을 땅을 향한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향한 출발 이 태도가 6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6절, 7절, 8절에 보면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하나님이 준비하는 멋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가보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 쫙 깔아놓고 가라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기 모래 상소리 나무가 있는데, 이 상소리 나무는
그 이방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상수리나무라는 모래 상수리나무. 그 땅에 처음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당도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는 시원한 전쟁터가 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요소는 너무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는 비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7절 8절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 7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들 동쪽 사놓은 장막을 치니 서도는 배쪽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도착해 보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이 득실 우글거리는 그 땅에 외롭게 홀로 다시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들과 함께 묻혀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지금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지금 비전만 바라고 나가겠습니다는 이 결단의 예배가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비전의 삶을 이어가는 비법이에요. 그의 태도죠. 이것을 오늘 신약으로만 열정과 언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슴에 비전만 품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는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대로 그런 삶을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가 만약 이런 태도가 없었다는 건 중도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노라 산바하노라가 아니라 달려가다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운동 경기를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했고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을 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전을 받고 그냥 갖고만 있는다는 것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말 열정과 헌신의 1년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우리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늘 경험하게 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지만 예배하는 주일의 이 시간의 무게감이 다르죠.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를 경험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아침 1시간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똑같은 1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그게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게감을 느낄 때 우리는 카이로스가 되죠. 시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준 이 부름의 삶에 달려가는 오늘 이 첫 주일, 이 회개의 놈들 시간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비전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세상의 그냥 성공의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르심이었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으로서의 즉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저 생존이요 고생하다 뼈 빠지고 고생하다 그냥 됐어 그러다 좀 몇 가지 세속의 성공을 취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 비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복된 부르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우리의 표를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와 부흥을 주옵소서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홀로가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일과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도 선교지에 늘 다닐 때 홀로 다닐 때 가끔 있었고요.
함께 다닐 때가 있는데 홀로 다닐 때와 함께 다닐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홀로 다닐 때는 전부 모든 걸 바짝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여행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벌써 누군가 같이 가면 역할 분담해서 다 맡기고 갑니다. 대부분. 내가 할 일은 뭘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여행에서 안내자가 있고 동행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이 동행자가 없으면 안내자가 여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이 비전에 걷게 하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는 지체가 된 한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기도 응답해 주겠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 주셨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 수산 도시에 모여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또 이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홀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솔리테로 고독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함께 이 일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 신앙을 중요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년은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릴 일이고요. 이제 오늘 이 현재 출발선, 다시 3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첫 테이프를 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변화, 부흥을 주시고 새롭게 것을 믿고 출발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